구약성경 405쪽 룻기 4장 1절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아있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이 소래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네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집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광복 76주년입니다. 저는 아직 76세가 안 돼봐서 잘 모르지만 오늘 광복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도 있죠. 일제의 압제 속에서 정말 자유함도 없고 우리의 주권도 없이 또 우리의 신앙도 잃어버리고 36년 6개월 동안 살다가 맞이한 광복은 정말 꿈에 그리던 기적과 같은 그런 광복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광복이죠. 그런데 아직도 죄와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많은 영혼들이 영적인 광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76년 전의 광복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광복,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기서는 보아스를 통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가 4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룻기에 보면 아름다운 믿음의 여성이요 효성이 지극했던 여성, 성실한 여성, 또 정말
현숙한 여인으로 평을 받았던 룻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룻의 인생 여정을 보면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멜렉의 집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룻은 엘리멜렉의 아들과 결혼을 했고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이 전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룻은 유다 지파의 가문을 계승하게 되었고 유다 왕가의 뼈대가 되었던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어지는 보아스와 룻이 부부로 맺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합법적인 결혼 절차를 밟습니다. 오늘 장로들을 증인으로 삼지요. 그리고 고엘이라고 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세우고 자신보다 나오미 집안에 더 가까운 친족에게 그 고엘 의무, 다시 말하면 기업 무르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고엘의 의무, 기업 무름의 의무는 죽은 남자와 가장 가까운 친족 또 형제에게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를 위해서 성읍의 어른들인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기업 물을 자를 불러서 이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기업을 물으라. 왜냐하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피난 갈 때 모든 재산은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아스의 행실을 보면서 오늘날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일을 처리하려고 할 겁니다. 아니면 또 은혜롭게 일을 처리한다는 미명하에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만한 일들을 만듭니다. 오늘 보아스는 그러한 일들을 다 사전에 피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에 대해서 고엘의 의무를 거부합니다. 회피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 집안에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는 룻과 혼인해서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지 않겠노라고 승계하지 않겠노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물을 자가 이제 룻과 결혼하게 될 경우에 내게 돌아오는 이익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이를 상실할 위기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그 친족은 이 고엘의 의무인 기업 물음에서 슬쩍 발을 뺍니다. 그리고 그 고엘의 의무를 다음 순서자인 보아스에게 양도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혼인조차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목적 성취를 위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과 맞지 않을 경우에 자신의 의무조차도 서슴없이 저버리는 악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밭을 살 수 없어. 처음에는 하겠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룻과 결혼해서 그 잃었던 전답을 땅을 찾아서 나오미에게 줘야 하고, 또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자식으로 기업 물을 자로 후손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재산만 충분하지 않겠는가?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나의 그 물을 권리를 당신이 취하시오 했어요. 옛날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그 기업 물을 권리나 책임을 넘겨주는 일을 할 경우에 상대방에게 신 한 짝을 벗어주는,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증거물로 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보아스에게 당신이 그 밭을 사시오 하면서 신 한 짝을 벗었습니다. 처음에 그냥 밭을 사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을 때는 나중에 다시 그 밭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했지만,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와 사이에서 첫 아들을 주군이의 아들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되면 그 땅을 영원히 이제 그 아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므로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겠다 싶어서 염려하여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익은 취하고 싶고 의무는 하지 않겠다라는 사람의 심리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보아스를 보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거기 모인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에게서 산 일에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달라.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겠다.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에서와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오늘 증인이 되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곱의 아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엄청난 민족을 이루었던 그 축복이 당신에게 있을 것을 지금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자녀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상속자를 주셔서 당신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집과 같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보아스가 룻을 돈을 주고 샀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10절에 룻을 샀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업물을 책임을 감당할 때 돈을 주고 그 책임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해서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야 했으므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성읍의 장로들은 그 룻으로 인해서 라헬과 레아와 다말에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룻은 이제 더 이상의 모압 여인이 아닙니다. 룻은 이제 더 이상의 이방 여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집을 세웠던 복된 새 여인 라헬, 레아, 다말에 비유되는 복된 여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선포합니다. 보다 가까운 친족이 룻과 혼인을 포기했기에 보아스는 자신에게 이제 남겨진 그 고엘의 의무, 기업 무릎의 의무를 기꺼이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친족 엘리멜렉의 대를 이을 자녀를 낳아주었습니다. 비로소 이제 보아스의 이 고엘의 의무를 다 함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집안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대를 잇게 되었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성실한 태도는
여러 가지 부당한 이유로 친족의 의무를 회피한 이전의 친족과는 너무 상반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자신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만인에게 축복받는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에게 남겨진 그 고엘의 의무에 준수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비록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어찌 보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지만, 그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가겠고 어머니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참으로 성심껏 시어머니를 섬겼던 효부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혼이니까 참으로 이 혼인이 복된 혼인이고 뭇 백성들에게 축복받기에 합당한 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룻에게 라헬, 레아가 받은 다산의 축복을 빌어줬어. 또 보아스에게 베들레헴에서 부유하고 유명한 자가 되라고 축복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못 사람들 앞에서도 크게 인정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오벳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젊은 날에 과부가 됨에도 불구하고 역시 함께 과부가 되었던 시어머니를 정성껏 공양한 룻은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자녀를 얻고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더욱이 여성으로서 자녀의 출산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룻은 여성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에서 왔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한 여인으로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가문을 숭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룻의 자녀 오벳은 유다 지파의 가문을 숭배했습니다. 원래 유다 지파는 장래 다윗을 배출하고 훗날에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어지는 복된 지파였습니다. 이런 가문의 대가 룻의 헌신과 또 신실한 믿음의 삶, 또 보아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승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의 아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고 오벳의 아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따라서 룻은 오벳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증조모가 된 셈인 것입니다. 룻은 이렇게 유다 왕국의 창시자인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방 땅 모압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다윗 왕가의 증조모가 되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여성이 룻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룻이 받은 큰 축복은 그녀가 그리스도의 족보와 구원의 계보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여성인 룻으로서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렇게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산 룻은 세상 무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활짝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한낱 이방 여인에 불과했어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제 시집살이 하겠다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같은 동서인 오르바는 제 갈 길로 가버렸지만 룻은 끝끝내 시모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희생, 그 헌신의 결과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기에 나온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친족조차도 기업 무르기를 외면한 세상입니다. 참으로 자기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사는 자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업 물을 자는 값을 치루어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대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기업 물을 자에 세 가지 자격이 있는데 기업 물을 자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격을 가진 자라야 했습니다. 물론 보아스도 기업 물을 자격을 가졌어요. 그러나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1순위가 아닌 거예요. 2순위였어요. 보아스가 나오미의 친족이었기에 기업 물을 자격이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질 구속할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업 물을 자는 구속하고자 하는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보아스는 이 세상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유한 재산으로 많은 종들을 거느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소유와 룻을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구속의 능력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업 물을 자는 구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으기를 기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감당하셨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의 책임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영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이런 주님의 뜻을 받들어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 16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했습니다. 오늘 이 룻의 고백대로 룻은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과 약속한 그대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룻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룻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젊어서는 위기도 겪고 굴곡진 삶을 살았지만 룻은 현숙한 여인으로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룻을 향해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룻은 보아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룻의 인생이 후반전이 존귀한 삶이 되고 그리스도의 계보를 잊게 된 것처럼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의 칭송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에게 정말 보아스가 룻에게 빠져드는 것처럼 그런 훌륭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이전의 삶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룻의 가문, 오늘 나오미의 가문, 보아스의 가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문 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신랑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복 76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영원히 광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이 땅에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악의 터널에서 속기 빠져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저들이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옵소서. 이 지역에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주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대도교가 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보아스와 룻의 만남처럼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드리면서 예물 봉헌합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온물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주의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날마다 입으로 던지게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물 봉헌합니다. 11조 예물 지혜림 강상께 드립니다. 감사 예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허이삭 선미가 성이 뭐예요? 허선미 아이죠. 시은이 허이삭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자녀위한 예물 지향 목사 드립니다. 정번제 예물이 무슨 사모 지향 목사들이 여러분들께서 주인 예물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성인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영의 꼴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환경 허락해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소득의 10분의 1을 이렇게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들어진 손길을 주여 기억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저들의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이 주여 응답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허이삭이 가정에 주님 감사의 문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가정에서 주의 종의 가정에서 이렇게 대를 이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저들의 믿음이 일절장 자라나게 하시고 부모보다 더 좋은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들의 가문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 소원의물 전번제 예물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을 받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셨사오니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삶의 터전 직장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개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